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10절, 신약 성경 뒤에 382쪽에 있습니다.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뒤에 분. 그래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드리는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우리 이정자 집사님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특별한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주중에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의문이 생기고 믿음의 회의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꼭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고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말씀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법칙들도 하나님의 설계인가? 어떤 영적인 법칙들이 있는데 연단의 법칙이랄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맞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중에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머릿속에서 답이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속에도 아니 심지어 주의 종들 속에도 사실 저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중에서 중요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얼핏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들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존재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아멘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사실 그 가장 깊은 뜻은,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교육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먼저 아멘하고 확신해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더라 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계속 나와요. 특별히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식물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다스리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만드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그걸 다루게 하시면서 먹게 허락하시면서 심히 좋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여러 구절을 찾는데 잘 주목하시면서 함께 가십시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온 우주 만물이에요. 궁창은 하늘 밑에 공간인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온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을 보며 즐기고 봄이 되면 꽃을 보며 향기를 맡고 행복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는 성경의 그 마지막을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천국에서 아멘 아멘 하며 모든 천사와 그 천인들, 천국의 그 백성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참으로 사실 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를 올리는 그것이 기쁜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참된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또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진실한 고백을 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고요.
천국도 이 세상도 피조물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 존재들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서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정말 이제 곧 사라질 또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행복인 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엾고 애처롭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이 영혼과 세상 속에 그저 묶이고 목매어 있는 그 가엾은 영혼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물론 세상 전체를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길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행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정말 극히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건 아멘 맞습니다만은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 피조물인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으십니까? 그 빛나는 영광 속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 영광 그 속에 들어가면 영광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원히 기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불행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죄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누릴 복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회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녀석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높아지려다가 천국에서 추방된 사단이에요. 사단.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사단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 금지된, 하나님이 금지시킨 그거 먹으면 큰일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했어요. 따먹게 미혹했어요. 회의에 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존재, 그게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범하였어서. 마귀의 성질이 우리 속에 뿌리 박혔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질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 세상은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는 치고받고 싸우는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불쌍한 가엾은 죄인들을 보시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셨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 뒤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750년 전에 미리 기록한 이사야서에 너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왜요? 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우리, 나 때문에 그 일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다 잘났다고 제 길을 갑니다. 뭐가 틀렸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뭐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목을 따고 피를 다 쏟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심장에 창에 찔려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 것을 그분이 다 담당하게. 그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한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어요. 외아들. 사람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겸손이시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요 긍휼인데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그냥 두셔야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왜?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요? 예수님, 그분을 보내서 죽게 할 것이야. 우리가 그 영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사 다시 그 아들을 제물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 속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쓰게 하셨어요. 이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찢으시면서까지 구원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가 좋은 사람들이고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끄셔서요, 우리를 영광 속에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인간을 두셨다고요? 그걸 보면서 혼자 즐거워하려고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귀의 그런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기뻤더라,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들을 죽이시면서 다시 품으셔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을 뚝 떼어놓고 우리가 무슨 고통을 당하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셔, 그냥 하나님이야, 빈정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고통하셨고요, 아파하세요. 저가 내 영광 속에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가 그의 정말 영원한 행복인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고 마음껏 평화롭고 마음껏 사랑의 존재들이 되는 걸 보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진리 속에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 영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 영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것보다 더 귀하다 해서도 결코 안 되고 비교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영광을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멘 하면서 확신하면서 무너지는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겨요. 죄를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그렇게 업신여기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이 영광 속에 두시기로 작정한 인간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처참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해야죠. 그렇게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신령한 영적인 것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사이클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겠죠. 그 영광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영광 속에 우리의 영광을 두셨어요. 제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정말 불시에 당하거나 사람들 앞에 무참하게 밟힐 때에 우리 죄성과 우리의 이 사단은 우리를 그 우울증에 걸리게 하지만은 자살 충동이 일게 하지만 나 같은 존재 뭐 죽어버리는 게 좋지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요.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래 정말 자살하고 말 나 같은 비참한 존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셔. 우리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맞으시고 끊임없이 침뱉음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 나를 이끄셔. 아멘. 하나님, 저는 저를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정말 기대할 수 없지만 이 변덕스러운 걸 정말 저는 정말 끔찍이 싫지만은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 마귀에게 철퇴를 좀 댑시다. 철퇴를. 그래 맞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어. 마귀가 아주 혼쭐이 나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거기에 어떻게 자기가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8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어떤 것입니까? 9절을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정말 호시탐탐 노립니다. 기회만 주어졌다가 가정 불화만 일어났다? 그럼 우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끝내자, 죽자, 다 같이 죽자. 참 마귀. 에덴 동산에서 회의를 품게 한 그 마귀, 그것이 정작 원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 가는 나라 지옥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불평하고 영원히 거기서 욕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러고 영원히 불 속에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 속으로 끌어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합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미니. 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광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범죄하며 이렇게 감정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종처럼 사는 우리 무슨 내 영광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그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으신 그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나이다. 주를 찬송케 하심이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회의가 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반석,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합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히 그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천국이고요.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초청만이 아니고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60장을 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야. 하나님 것만이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이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네? 우울한 존재예요? 그냥 거기 푹 숙이고 다니는 존재예요? 죄에 치여갖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영광의 존재인 것이에요. 영광의 존재.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목된 이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눈물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감격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진실한 믿음생활은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바람. 감정적으로 들떠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기쁜 영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신 그 영광으로부터 기쁨과 환희와 자유, 평화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 삶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진 그 작은 재물로? 아니요. 아무 것으로도 그 영광은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재산 다 드려도 어림도 없어요. 내 목숨 다 드려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감동들을 받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요. 단두대 위에도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옆분들에게, 뒷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 어줍지 않은 겸손 집어 던져버리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냥 비참한 죄인일 뿐이에요. 집어 던져버리세요. 처참한 죄는 진실하게 고백하고요. 그리고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뭘 그렇게 아주 얼굴이 그냥 정말 쓰레기같이 되는 말이죠. 네? 왜 그러고 살아요? 그건 고백하고요. 그리고 영광 속에 일어나야지요. 환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무엇에 묶여 있는지. 자기 의 속에 묶여 있고요. 교만 속에 묶여 있고요. 마귀의 미혹 속에 묶여 있고요. 아니에요. 진실하게 고백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하세요. 문제는
진실하게 고백 안 했으니까 문제겠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했으니까 문제겠죠.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중요한 질문에 답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 질문을 이것은 간단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영적인 법칙들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는가? 예를 들어 연단의 법칙 같은 거. 사실 이것은 그 천국의 자유로운 영물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추방되어서 그 쫓겨날 때부터 설계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는 자유의지로 타락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유를 줬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자유를 주님이 강제적으로 구속해서는 또 안 되시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줘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사실 계획하신 겁니다. 강제로 먹지 못하는 존재로 아예 딱 만들고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딱 만들면 그게 무슨 로봇이지 뭐. 장난감이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요. 완성된 천국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박힌 죄성을 그렇게 제거할 계획을 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한 정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욕으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짜셨어요. 그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든지 좋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바꾸실 계획을 짜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뒤바꾸시려면 시간 꽤나 걸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존재가 그래요.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마귀는 그거를 그렇게 또 만들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데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주님이 한 번에 그냥 다 부시고 만지실 수 능히 있으시지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자원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하시다고요.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단련하실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모형적인 역사, 모형적인 진리로 만드신 것이었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속에는 자유의지가 단련받아 정결케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어요. 여기 만드시겠다는 거죠. 잠언 17장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참 그렇거든요. 믿을 수 없는 게 마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저만 쳐야 됩니까? 믿을 수 없는 마음을 쳐보세요, 좀. 정말 믿을 수 없어. 나라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 로마서 5장에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환난은 인내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는 그러므로 연단을 낳고요.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환난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랑해 보려고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네, 남편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요. 아내 때문에 고통하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상 때문에. 연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소망이 됩니까? 연단을 받으면, 믿음을 갖고 연단을 받으면 자꾸 우리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해보려고 하고 자유의지를 또 당금질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이걸 사랑의 연합, 사랑의 일치, 사랑의 합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으로 단어를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소망이 됩니다. 우울해졌다가도 실패하여 비참해졌다가도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저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 믿음을 주시고 이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후반부를 보시니까 그렇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 세상의 고난이요?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수십 년 동안 고통했다고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거에 비하여. 친히 온전케 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법칙 속에 있습니다. 세상 만들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아예 그걸 그냥 계획하시고 그 진짜로 세상 속에 두셨잖아요. 법칙이 있어요. 세상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응? 그보다 더 귀한 법칙이 영적인 법칙들이에요.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요. 정화돼서 성화로 가게 하시는 법칙. 죄의 법칙으로부터 생명의 법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칙. 성장의 법칙. 성장의 법칙이 있어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단계로 아비의 단계. 이걸 건너뛸 수 없어요. 만물 속에도 두셨지만 우리 영혼 속에도 두셨어요. 법칙을 두셨어요. 상급의 법칙, 법칙을 두셨어요.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법칙.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못된 거, 거짓, 위선, 정말 가증한 일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정치 또는 경제, 무역 속에 다 보고 있어요. 거기서 마음 상하는 거, 그리고 억울해하는 거, 빚점해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시리라. 어디 있어요? 심판대의 법칙이 있어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지 참 불쌍해. 죽으면 다 그대로 받게 될 터인데. 이 법칙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아멘 한다면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이들을 보며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남편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가엾어요. 측은해요. 아우, 저걸 확신한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얼마나